아멘. 이거는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한번 웃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었지만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뭔 소리냐고,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내 얘기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편을 나눠 싸우는 게 난 그렇게 싫다고. 그래서 정말 가기 싫다고, 너무너무 싫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그래도 엄마가 권사 아니냐, 엄마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야 또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곳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야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이해 못하셨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대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한 번도 13년 동안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그냥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양식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유식해진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교회가 코이노니아면 교제, 사귐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어디 아프진 않으셨어요? 서로 관심 갖고 그렇게 서로 물어보는 것, 돌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축구장에 모인 관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중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모임 같으세요? 축구장에 모인 관중, 뭐 축구장까지 안 가도 월드컵 때 이렇게 카메라에 사람들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어깨 동무하고 응원하고 슛 골이 나면 막 하이파이브하고 정말 막 끈끈한 애정 같잖아요. 경기가 딱 끝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겼어. 그리고 집에 가요. 끝. 이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관중입니다. 관중.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단지 경기를 구경하기 모였을 뿐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입니까? 관중입니까? 왜 가정은 공동체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지체로 삼아서 각 지체로 팔다리가 돼갖고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축구장에 모인 사람들은 축구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같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경기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다리가 다 따로 있지만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몸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거기 발가락에 혹시 가시 박혀 보셨습니까? 사진 즉시 멀쩡하거든요. 근데 제일 보잘것없는 이 새끼발가락, 그죠? 거기에 가시가 딱 박혔어요. 생활할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 가시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든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송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 잘 들어와 계십니까?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존재입니까? 요즘에는 좀 뜸해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근데 예전에 어느 한 연도에는 좀 가끔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오셨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잘 안 오니까 새신자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근데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봤는데 없어졌어. 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송촌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말 그대로 그냥 관중이 되고 흩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른 자녀들과 더불어 형제 자녀가 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됨, 코이노니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모였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요? 없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한 가정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형제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형제 많은 집안들은 어때요? 한 형제인데도 다 달라.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삶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곳에 모였으니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모자란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또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분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게임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잘 지키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공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용납해라. 자, 교회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겸손과 온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듣기 좋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해져라 그러면 강한 느낌입니까? 약한 느낌입니까? 약한 느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온유라는 건요, 내가 약해서 온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절제하는 사람을 온유라 그래요. 즉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먼저 겸손으로 이웃을 대하라 이야기해요. 겸손이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한다, 상대방을 이해한다, 영어로 뭐라 그러게요? understand. 우리 김희영 지사님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understand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under 플러스 스탠드라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언더, 아래, 스탠드 서 있는 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아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아래 서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게 해석한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춰야, 자신이 아래에 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래에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쟤는 못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서 있으면 그래, 너 못할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온유라는 말은요,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 잘 모르죠, 저. 우리 애들은 알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쉽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욱하고, 제가 아마 베드로가 저랑 비슷한 성격 유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욱하고 막 화를 내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조절이 돼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면 그 사람과 대화할까, 사람들이? 야, 쟤는 말만 하면 화내, 말만 하면 버럭해, 아마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 건요, 그거를 잘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온유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왜? 내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아침에, 요거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다른 문제인데, 아침에 이제 하준이가 물어봐요. 아빠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봐요. 마약 먹어. 요즘에 TV에 자꾸 마약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약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성을 죽이고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야, 생각해봐, 하준아. 네가 화를 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이면 네가 어떻게 참지. 그렇지.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그 참는 생각을 없애는 거야. 그냥 화를 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그냥 내가 뛰고 싶으면 뛰는 거야. 좋을 것 같아? 아니, 문제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요, 이 온유가 부족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순간 그냥 남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지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 간의 교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분이, 저 권사님인데,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실망을 하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꾹 참고 넘어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따져갖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실래요? 진짜로요, 권사님?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럴 경우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거 틀렸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옳고 그름은 하게 해야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로 반응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죠. 가정도 공동체죠.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부모가 아이들 싸울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될까요? 네? 아마 아이들은 맨날 항상 시시비비, 네가 잘못했고 내가 못했고 양보라는 걸 모르고 아마 살아갈 겁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온유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인 워치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워치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중국 남부의 한 농촌에서 이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벼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내기하고 물을 딱 가다 놓고 모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저 벼농사 안 줘봤거든요. 지시는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물 가다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농사가 잘 되죠. 근데 이분이 다 물 받아놓고 뚝을 딱 막아놨는데 다음날 나가봤는데 너네 물이 없어요. 봤더니 똑 한쪽이 허물어서 물이 다 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음날 뚝을 다 보존하고 다시 물을 잘 댔어요. 그런데 다음날 나가봤더니 또 여전히 뚝이 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자기 뚝을 헐어서 밑에 있는 논주인이 그 물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야, 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너무 신경질이 나서 이 형제분이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따져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교회 지도자분이 오히려, 우리가 따르면 권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물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일, 옳고 정의로운 일, 그 이상의 행동은 할 수 없을까요? 이분이 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올바른 일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더 올바른 일이 뭘까요? 그 올바른 이상의 일이 뭘까요? 내가 가서 저분에게 따져갖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강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논에 갔어요. 논에 가서 논두렁에 길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의 물이 밑에 논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일부러 터는 게 아니라 논길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 물을 대주면 그 물이 흘러서 밑에 논까지 탈 수 있게 해줬어요.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신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논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의 승리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논을 터서 물을 흘려보냈는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써라, 물을 연결해 주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주고, 누가 너더러 100m만 같이 가줘 그러면 1km도 같이 가주고, 누가 너더러 옷 하나만 줘 그러면 옷 하나만 아니라 옷 2개도 주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배워라.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 하나 내어주는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당연히 우리 이웃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원하시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이웃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온유와 겸손. 한번 일주일 동안만 한번 살아보세요. 온유와 겸손으로. 아마 속 터질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려 그러면.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건 안 돼요. 화병 나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서로 이웃들 한번 바라보세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삶의 습관도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특히 우리 쿠티다 성도님은 캄보디아에서 왔잖아요. 완전 달라요, 우리랑. 근데 우리 생각이 어때요? 말 잘하니까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다른데 내 생각이 그게 맞다고 막 강제로 막 하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왔을 때 뭘 공부했냐면 캄보디아 문화를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왜? 알아야
내가 배려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내 생각이 그냥 옳은 게 돼서 상대방이 강요하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거든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요? 뜨겁든지 차든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돼요? 차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뜨겁길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뜨거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뜨겁든지 차든 둘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운 교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근데 반대로 차가운 교인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손 아세요? 오른손 왼손 중에 어느 손이 바른 손입니까? 맞아요? 네. 바로 얘기하죠. 네.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우리 여기 쿠티타 성도님 왼손잡이에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적으로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손 하면 우리는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지만 왼손잡이한테는 왼손이 바른 손이에요. 그렇다고 왼손잡이한테 야 오른손 바른 손이니까 오른손 써. 그러면 왼손잡이는 아니 이거 어떻게 쓰냐고 못하는데 너 똑바로 못해. 나는 왼손잡이거든. 그러면 왼손잡이한테는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 있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이게 용납되고 하나 되어진다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은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잘 하는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다름을 인정해라.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낸 게 아니라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수빈이, 수진이 달라요. 다른데 지사님이 똑같이 하라 그러면 됩니까? 얘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도 머리 이쁘게 자르고 싶은데 아니야, 이렇게 잘라. 걔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한 교인이 피아노를 헌물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교회에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강대상 밑에 둘 것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자리를 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밑에 내려놓으면 자리를 둘 데가 없어요.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습니까? 안 됩니다. 밑에 의자를 치우더라도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뭐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는데 이게 두 패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해요.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뉘었어요. 서로 막 싸워요. 결국은 이 피아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요. 참 가슴 아프죠. 시간이 흐릅니다. 5년 뒤에 양쪽 대표 섰던 이 장로님 두 분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요. 오랜만이네. 오늘 잘 지냈어? 악수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그때 내가 강대상에 올려놓자 그랬나? 아니면 자네가 강대상에 올려놓자 그랬나?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난대. 근데 그 기억도 안 나는 별거 아닌 일로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나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싸움의 시작은요 거의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으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성에 대해서 또 세상이 좀 싫어질 때
아, 내가 왜 이러지? 세상은 왜 이러지? 이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로 더러워진 세상인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누군가 세상처럼, 하나님이 보는 세상처럼 그렇게 했다는 생각해 보세요. 배신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까? 자격 있으신가 보다. 자격 있으세요? 아, 정말로? 아, 자존감이 강하시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그게 감사해서,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좀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자기를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용서 안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꾹 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늘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조언해 주는 권사님이 이 자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이혼하지 말고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혼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사랑을 하면 되지만 원수가 아니라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그러니까 이혼해. 더 살지 마. 근데 이 자매가 이 권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제 남편이 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숙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제가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멋있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거든요.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고, 세상에, 남편의,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고 용납하고 양보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그냥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기관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참고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없나요?
없어요? 3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내가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더라도, 우리 가운데 자꾸 나눠지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봐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대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성령님을 소유하고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믿음을 소유했고,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7가지의 근거를 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다. 왜 가족이 가족입니까? 뭐가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똑같으면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저는 우리 성촌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됨,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화가 나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저래? 그래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려 사신 그 사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성도를 비방하는 것, 즉 나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서 침 뱉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서로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미워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와도 용납되고,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또 까칠한 사람이 와도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또 힘써 지키는 우리 성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 와도 괜찮죠?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죠. 뒤에서 수군대시면 안 돼요. 아우 저랬대 이랬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안에. 그럼 어때요? 상처받고, 서로 상처받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에